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마침내 드러나는 죄악입니다. 마침내 드러나는 죄악 제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여인과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가 드러나게 될 상황이 되니까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은 생각하기를 죄가 이제 결실을 맺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죄로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되고 또 운이 좋으면 잘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져갈 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죄는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죄를 씻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나 죄의 문제가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느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큰 어려움이 되어져서 이제 그의 삶을 옥죄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다윗이 도무지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잘 맞춰지게 되었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옴으로 인해서 다윗은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려울 수 있었는데 다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아가 전장에서 이제 죽고 그의 아내마저 돌보는 왕으로, 이게 위기였는데 인간의 지혜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좋게 됐구나, 역시 운이 참 좋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근데 정말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수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이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밧세바의 배가 이제 불러오게 되고 출산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아이를, 우리가 이제 태중의 어머니들이 한 10개월 정도 아이를 갖고 있잖아요, 임신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한 10개월이 좀 못되게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된 겁니다. 다윗은 10개월 지나가는 동안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되지 않고 불씨들이 다 꺼졌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해결된 게 아니죠. 여러분, 죄 짓고 평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늘 어느 한 구석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근데 왜 그러면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때 지적을 하시고 그때 문제를 삼으시지, 지금 약 한 10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두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삭스로, 죄가 이제 가져오는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마침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셔서 죄인이 천국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간을 이제 주시는 건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이렇구나, 삶이라는 게 이렇구나 깨달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만약에 죄를 짓고 곧바로 그 징벌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또 복된 삶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고 막 마음에 막 그런 토끼를 품고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저주하고 대항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죄를 저에게 물으셨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정 기간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적으로 대응하시지 않는 겁니다. 지켜보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혀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도하고 이쯤이면 해결됐나 보다 이러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제가 왕에게 한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왕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내용인즉슨은 이렇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구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나단 선지자가 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이제 살았다는 거죠. 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여가지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부유하게 이제 살았다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암양 한 마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죠. 암양이 얼마나 예쁜지 늘 같이 옆에 있고 암양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양 때문에 살 기쁨이 있고, 많아가지고 부유한 사람은 그 많아가지고 그냥 많은가 보다 이러고 있지만 정말 하나 귀히 여기면서 애지중지 아끼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부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손님은 대접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양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손님을 뭐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양 잡기는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암양 새끼를 뺏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왕에게 묻기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분노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4배는 갚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길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의 분노는 이런 분노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약자에 대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죠. 힘이 없으니까 힘으로 누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뺏어서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지만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가? 왜 힘을 주셨는가? 약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할 때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그 지식을 주셨는가? 미련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안정되게 살아가는가?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누구의 손길도 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고 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려를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작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 돌봄을 받기는커녕 잔혹하게 빼앗겨버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다윗이 볼 때 그렇게 이제 여긴 겁니다. 아니 암양 그거 하나 겨우겨우 마련해서 그냥 그게 기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면은 기쁘고 그것만 보면은 좋고, 아니 그러고 있는 걸 뺏어가면 그러면 그걸 어떡해? 자기가 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양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 이런 분노는 당연한 분노인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잘못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오늘 이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놈은 죽여야 된다고, 죽을 때 죽더라도 율법대로 4배는 내놔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냥 분노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마음에 그랬겠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분노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자신이었던 거죠. 다윗이 얼마나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고 분노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분노의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다윗이 막 분노를 했습니다. 왜? 누가 봐도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누가 봐도 큰 죄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봐도 큰 죄고 선지자가 봐도 큰 죄죠. 간음은 큰 죄입니다. 살인은 더 큰 죄입니다. 거짓말로 덮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죄잖아요. 여러분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다 죄. 이건 잘못된 거다. 더군다나 약자 앞에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런데 그동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으로 죄를 무마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칭찬받게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게 권력이거든요.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정의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정의는 뭐냐?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하지만 그 정의는 불의하고 가장 추악한 불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이제 불륜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 숙덕거리고 얘기하고, 야 나는 내가 그냥 잠깐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 공의를 외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엄벌에 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탐욕으로 꽉 차 있고
탐심으로 꽉 차 있고 약한 사람을 막 짓누르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 진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왕좌에 앉아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의를 얘기하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약한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가장 약한 사람을 것을 빼앗는, 이것이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말씀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돌을 파서 그 안에 이제 그 무덤을 이제 삼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안에서 썩은 내가 이제 썩기 시작하죠. 우리처럼 매장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부활을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돌을 이제 파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돌로 이제 막아버리고, 돌 굴려놓고 예수님처럼 이제 나올 부활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굴에다가 이 시신을 이제 방치한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안에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게 되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되고, 구더기들이 들끓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무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석회가루로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은 여전히 얼룩덜룩하고 주변은 뭐 그냥 자연석 그대로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그 무덤은 깨끗하게 새하얀 그것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밖에 다른 것보다 깨끗한데,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되고, 별의별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은밀하게 권세를 꽉 붙잡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막 정죄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신의 권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싹 덮어버리고 깨끗한 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랬겠죠. 뭐 진지한 만남도 아닌데 뭐 본심도 아니고 내가 피곤해서 그랬나 보지, 잠깐 정신이 그래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여겼는지 모르죠. 이방 사람들의 왕은 나보다 더하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해 이 정도면은 그래도 깨끗한 거야.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다 속아요. 아, 그런가 보구나. 힘들어서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왕들은 더 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여러분 아합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까지도 속였을 수 있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뭐 무슨 잘못이냐? 간음이 무슨 잘못이냐? 살다 보면 잠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만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데 이 죄는 큰 죄입니다. 간음죄도 큰 죄고, 살인은 뭐 말할 수도 없는 죄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은폐하고 하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죠.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내가 힘없는 내 백성 너한테 맡기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라고 권세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모든 거 다 주면서 내 백성 좀 돌봐줘라, 이렇게 너에게 권세를 줬는데, 우리아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아가 사실은 다윗의 밑에 있었지만 충성심으로 따지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우리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그 인품도 내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나보다 밑에 있는 뭐 내 어떤 질서 아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면서도 밑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힘으로 교묘히 이용해서 빼앗아간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 백성 아끼라고 권세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것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내 것이라도.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가난하면 인격이 없습니까? 못 배웠으면 인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형상으로 지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함부로 대잖아요. 함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속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고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너 그렇게 행했다고 하면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기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율법이죠. 공의입니다. 세상은 공의 위에 건강해지고 더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는 뭡니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가 죄졌는데 나는 괜찮고, 여러분 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적인 용어는 이제 신뢰성인데, 투명성, 신뢰성인데, 여러분 투명하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이고 생명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게 복음이죠. 복음.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가 지불하셨어요.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고를 딱 하시고 나니까 그 판결대로 이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역순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가까이 지은 죄부터, 살인죄부터. 그러니까 근래의 죄, 다시 말하면 우리아를 칼로 살해한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이제 살인이 있게 되는데, 집안에 자식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이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 한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오는 건가? 내가 심은 데서 오는 거죠. 누군가가 심었으니까 죄의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한 여인을 범했습니다. 밧세바라는 한 여인, 기혼자 여성을 범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게 돼요. 아들이 칼을 들고 와서 자기 아들이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대해 주셨는데 다윗은 풍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색했던 거예요. 자기 거는 아까운 줄 알고 남의 거는 아깝지 않고, 이거 마음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은혜를 오용하고 은혜를 남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법을 딱 들여대시는 순간 다윗은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도 보게 되면 그래도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엄격하신 하나님이라는, 엄격하신 하나님. 이것이 죄의 결말이라는 거죠. 죄의 결말은
무섭다. 죄는 무서운 거다. 근데 사탄은 속입니다. 사탄은 속여요. 괜찮아. 야, 죄 짓는다고 무슨 일이 있어.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것에 사탄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랬잖아요. 야, 선악과 주면서 이거 먹으면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거봐, 안 죽지 그랬어요.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하와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나 죄 짓고도 멀쩡하네. 여러분, 죄 짓고 어떻게 멀쩡할 수 있습니까? 죄 짓고 멀쩡할 수 없어요. 죄는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타나는데 왜 그래요?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사탄의 속임에서 깨어서 사탄의 속임을 다 드러내고 사탄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죄져도 괜찮다고 얘기는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딱 회개를 결정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사실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딱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맞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회개의 첫 단계는 뭐냐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선지자의 말이 맞다, 이렇게 맞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이제 시인하는 겁니다. 첫 단계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 인정을 하니까 생명은 살아나요. 겨우 생명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는 이제 두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감당해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발 씻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목욕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에게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건은 목욕을 하는 사건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씻어내는 거죠. 깨끗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다윗처럼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담당하고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게 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의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 짊어지기로. 압살롬이 칼을 들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고 권력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싸우질 않습니다. 가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떡하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도피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이런 그런 불륜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거나 사람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막 미워서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러나 설령 그런 마음의 한 부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내고 행여라도 우리 속에 그런 죄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회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